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6번째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여는 모든 성경은 다 우리의 사명, 두증인 사역,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디도서 이 말씀을 이제 강해 설교를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의 사명,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은 자로서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 목사는 입만 열면 두증인, 입만 열면 영혼 구원, 입만 열면 사명, 입만 열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의 제물, 항상 레퍼토리가 똑같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루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얼마나 우리가 안 하면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정말 두증인 사역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엎이어 나타났다, 그리고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은 무지개가 나타나듯이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도정인을 통하여 전 세계 땅끝까지 바람이 불게 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전쟁 하나 없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지금까지 전쟁 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고 평화를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과 그리고 전쟁이 없는 안일한 3차 전까지 이렇게 평안의 평안을 우리에게 더해주신 이유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제 3차 전과 함께 이제 드디어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국의 항공모함도 거기에 질주에 들어가고, 지금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엄청난 그러한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3차전이 일어날 그곳에 이제는 화염이, 그리고 전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드디어 이제 핵을 누르는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유라대 강에서 일어나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역자님 중에 하프를 살려고 했다가 취소해버렸대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구디를 갔는데 하나도 안 사고 성공하고 왔습니다. 왜 하나도 안 사고 왔을까요? 전쟁인데 무슨 옷이 필요하고 무슨 신발이 필요하고, 신발은 필요해, 두중인 나가려면. 옷은 필요해, 두중은 나가려면. 그런데 있는 걸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때가 다 됐구나. 이제는 나갈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싸울 시간도 없어. 이제는 우리가 가십하는 그런 시간도 없어. 이제는 주님 앞에서 무장하고 우리 1260일 주인공이 되어져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째깍. 이제는 시간이 우리에게 6째 나팔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이제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 여기에 성경을 보면요, 칼빈주의자들은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되었고, 지옥 갈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버림받도록 그렇게
그렇게 예정이 되었다라는 것이 예정론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중 예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정해졌고 천국 갈 사람 정해졌다면 오늘 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전파할 이유도 없고 세상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갈 필요도 없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야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결정되는데 예수님 못하러 오셨대. 그럼 뭐하러 십자가에 죽었대? 뭐하러 제자들을 보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고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예정론이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보세요. 예정된 사람에게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입니까? all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절대로예요. 절대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믿어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여기에 bring이라는 말을 써요. bringing. 그 다음에 salvation. 그래서 구원을 가져왔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그 더러운 모든 불법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해요. Grace of God has appeared. 그래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appear라는 것은 드러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또는 자연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 사역을 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제는 선포하셨고 드러내셨고 그리고 불을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들고 나가서 외쳐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능력 권세 가지고 나가서 외치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가만히 또는 자연적으로 뭐 그렇게 무지개가 나타나듯이 바람이 불듯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도중인을 보내십니다. 사도를 보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왜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다고요? 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 나 하나 받고 끝나라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보면은까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도대체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 영혼 구원을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여기에서 전하라고 그러죠? 권하라고 그러죠? 책망하라고 그러죠? 책망이라는 것은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권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주님 앞에 온전히 얻기를 외치고 증거하는, 그래서 스픽 증거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세요.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을 땐 전했지만 지금은 부활의 몸으로 이제는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육체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오시긴 해요, 나중에. 그러나 천년왕국에 오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도 스피릿, 영이시기 때문에 누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나? 육체를 가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가서 이 은혜를 증거하고 외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두중인 사역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을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는 우리의 증인 사역,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deny, 부인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대로 어머니로, 아빠로, 그리고 내가 자녀로, 또 부모로 그렇게 사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이 부인한다는 것이 deny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은 deny, 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한국 성경에 번역을 조금 잘못해서 버리고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버리고. 물론 내려놓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버리고가 아니라 deny, 부인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우리의 정욕 그리고 경건치 않은 이 모든 세속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군사로,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 두중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돼. 부인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양육하시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은 양육이라고 되니까 뭐 nourish 또는 우리를 making grow 뭐 이런 뜻으로 이 양육이라는 뜻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고 원어 성경에 보면 instruct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때를 분별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3차전과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가 나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은 책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아서 작은 책을 먹고 이제는 주인공으로 1260일 우리가 굵은 벼슬 입고 능력 권세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작은 책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작은 책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무지개 있고 발은 한쪽은 바다를 밟고 한쪽은 육지를 밟고 거기서 큰 사자처럼 외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힘센 천사가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잖아요. 그 책을 받아 먹어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인스트럭팅이라는 말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육이라는 말은 사실상 번역을 잘못한 거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 이 경건치 않은 이 세속적인 이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deny,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이 두중인의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deny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호화호식하고 기복을 따라서 그리고 그냥 나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여기 인스트럭팅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훈을 받고 깨닫고 이제는 내 사명자로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가 내려놓는 이 두 번째 이 길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꼭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언행 심사관에 주님께서 정말 내가 쓸 수 있도록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으니 정말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를 받아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 마음껏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 자, 경건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세상에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지체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러한 두중인 사역의 능력 권세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근신함, 이 근신이라는 말이요, 소보라는 뜻인데 영어로 소보인데요, 또 원어로도 소보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live sensibility라는 말을 썼어요. sensibility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민감한 삶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두중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이것을 캐치하고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고 무찌르고 이겨나가야 돼요. 둔해버리면 그냥 뭐 우리가 마귀가 휘두르는데 그냥 휘둘림을 받고 그리고 또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죄악에 떠내려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sensibility, 여러분, live, 사는데 민감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중인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마귀 역사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이 죄악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지 않으면 둔해버리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도 못하고 세상의 풍류에 그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상 자신을 민감하게 돌아보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두중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언제라도 우리를 두중인 사역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3차 전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가 나가잖아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민감해야 돼요. 민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민감하다는 얘기는 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엎드려져서 잠만 쿵쿵 자는 이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시범 국가로 이 디지털 머니를 사용해 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이 전자화폐가 한국에서 먼저 사용된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짐승표가 가까이 왔구나. 오바마 때부터 이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거래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 한국에 지금 그래도 미국에서는 돈 내요. 돈 내고 버스도 타고 돈 내고 뭐 모든 것들이 다 현금 거래가 많아요. 오히려 크레딧 카드를 쓰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프로세싱 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된 건지 버스도 현금 없는 버스, 지하철도 현금 없는, 모든 것이 현금이 없는 그런 사회로 발빠르게 지금 이렇게 이제는 짐승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한국이 시범국가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 보면서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아, 이제 때가 다 됐구나. 때가 다 됐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있는, 이 민감하다는 얘기는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민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감하다는 것이 바로 sensible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주님 앞에서 근신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의로움, righteousness, 의로움, 그 다음에 경외함, godliness.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곱 별의 비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귀중한 이 영혼구원 복음 전파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모든 자격과 그리고 이 업무를 우리가 수행해 나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다른 거 없어요. 정결해야 돼요.
그렇죠? 이 남자 저 남자 상기면서 그렇게 음탕하게 살면 좋은 신부가 아닙니다. 암만 얼굴이 이쁘고 암만 몸매가 좋고 암만 능력 권세가 많다 하더라도 정결하지 않으면 그 신부는요 100점짜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부 단장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기다림이라고 해서 뭐 웨이팅으로 돼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looking for예요. looking for. 자, 여기서 보면 looking for라는 게 뭡니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사는가,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님 중에 한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얼굴을 들고 찍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분을 바라보고 있구만. 좋은 사진이라고 제가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웨이팅이라는 말이 기다린다는 뜻인데 사실상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어떻게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바라본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looking for는 바라본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봅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까? 그러면 기다려야 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한국성에서 잘못했죠. looking for가 돼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바라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만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해가 니웃니웃 져가는 그 저녁 노을을 보면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컴트레일이 지나가면서 하늘에다 구름을 뿌리고 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을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looking for, 항상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다림의 두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lessed hop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축복된 소망입니다. 우리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할렐루야!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great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이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실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great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있고 중간 하나님이 있고 큰 하나님이 있나,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는 마지막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의 왕권을 이제는 클라이막스, 결론을 일으키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great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널나는 거예요. 널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수지 맞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대박이야.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는 이제는요, 영광 중에 영광, 일곱 면류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영광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하나님의 부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등극하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오세요. 늙어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그래도 젊어서 만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의 이 모든 흰머리도 다 없애주시고 머리털도 주님께서 다시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착 또 바꿔주시고 또 저의 주름 많은 얼굴도 대레미로 다 펴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복된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정말 주님 오시면 우리는 진짜 끝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두가 되심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꼭 이루고 열매 없이 주님한테 가면은 꼴 한 밖에 더 맞겠어요? 그러니까 열매 가득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멋진 두중이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blessed hope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축복된 소망, 영광의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 항상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이단 소리 듣고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축복된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이 Great God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Great God이라는 말이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은 가장 큰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최고의 지위, 최고의 권위, 최고의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가지고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바라보게 하셨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잘못 번역했고요. 바라보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오심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광의 주님 오시면 우리도 영광 가운데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이제 우리가 공중 등짐을 받고 그것에서 결혼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게 되는 그 영광이 꼭 우리의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 다 부인했어요. 그래서 뭐 가정도 우리 자녀도 형제도 다 우리 일가 친척까지도 다 우리의 전토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두중인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가 근신과 이 근신이라는 것은 live sensibl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항상 민감하게 돌아보면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스러운 소망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오실 그것을 항상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사명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 여러분, 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영원 구원 아니에요? 이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피와 몸과 모든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게 했다라고 포세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성이라는 것은 뭐 어떤 뭡니까? 국민들, 내션 뭐 이런 뜻으로 백성이 아니라 포세션,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주님께서 소유한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이유가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한 열매에 열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고 두중인 사역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항상 사모하면서 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더
더러운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선한 일, 영혼 구원에 열심하는 그의 친 소유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그래서 저도 이렇고 저렇고 설명할 것이 없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입만 열면은 두중인 사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두중인 사역을 강조하고 있음을 저도 어떡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저도 빼도 박도 못하고 성경을 그냥 가리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피와 살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선한 일을, 영혼 구원을 열심히 그의 친소유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결론을 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의 선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친소유로, 여기 보면 그의 친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 소유, 포세션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입니다.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새벽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그것이 바로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일을, 그리고 영혼 구원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우리의 목숨 바쳐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중한 두중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전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누구에게든지 전파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든지 권면하고,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누구에게든지 책망하고,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여기서 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요, 능력 권세를 가지고 오소리티, 하나님이 우리가 임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세상에 되어지고, 한 번 기도한 즉 비가 그치고, 한 번 기도한 즉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면서,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면서, 이것이 바로 권위 있는, 바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능력 권세 가지고 나아가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 권세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소리티, 이 능력 권세를 받아야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 즉 그 기도가 그대로 다 응답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병자를 낫고, 마귀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중인 사역이 우리 가운데 능력 권세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면 이 모든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부어서 이 귀중한 사역, 영혼 구원,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바라보면서 이 사역 꼭 감당하는 우리 두중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누구든지 우리가 무시당하면 안 돼요. 무시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그대로 물이 갈라지고,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늘에서 불이 나려고, 우리가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세, 권능,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족속에게, 민족과 방언과 나라에게, 왕들에게까지 빠짐없이 우리가 이 작은 책을 먹고 증거하고 외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이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감하게 이제는 모든 것 다 절제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거, 아직도 못 내려놨어요? 아직도 자식을 못 내려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내 자신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설거지를 해야 되고 아직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암만 금그릇이고 암만 큰 그릇이고 암만 아름다운 그릇이어도 여러분 주님은 쓰실 수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만을 항상 바라보면서 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복된 소망으로 우리 가득 채워지면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항상 기다리면서 항상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렇게 예정되었대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죠. 그렇죠? 항상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명, 선한 일, 이것을 열심히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이것을 성경은 우리의 이 사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영혼 구원에 열심히 하는 그의 진 소유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전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를 가지고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게 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굵은 벼슬 입고 능력 권세 받아 나아가는 우리 멋진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도 이렇게 살았고 디도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다시 한번 그를 도전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울은 원했지만 디도는 도중에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그는 이 땅으로 그렇게 멸망의 길로 나갔던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이 사명 오실 예수님, 이제 때가 다 되었으니 주님, 이제는 민감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민감하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님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